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가 되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주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진리와 또 이 땅에 하늘의 평화가 어떻게 임하였며 또 이 땅을 어떻게 지켜내며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45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이제는 그만하여라. 폭행과 탄압을 그치고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여라. 내 백성 착취하는 일을 멈추어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희는 정확한 저울과 정확한 에바와 정확한 밭을 써라. 에바와 밭은 용량이 같아야 한다. 한 에바순 호멜의 10분의 1을 담고 한 에바도 호멜의 10분의 1을 담도록 하여야 한다. 호멜을 표준으로 삼고 에바와 밭을 사용하여야 한다. 너희는 한 세겔이 20게라가 되게 하고 20세겔짜리와 25세겔짜리와 15세겔짜리를 합하여 한 마네가 되게 해야 한다. 너희가 마땅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칠 제물들은 다음과 같다. 밀은 한 호멜 수확의 60분의 1 에바를 바치고 보리도 한 호멜 수확의 6분의 1 에바를 바쳐야 한다. 기름에 대한 규례를 말하면 기름은 한 고루 수확의 10분의 1 밭을 바쳐야 한다. 한 고루가 한 호멜 또는 열 밭과 같은 것은 열 밭이 한 호멜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물이 넉넉한 초장에서 양떼의 수가 200마리가 될 때마다 백성은 어린 양을 한 마리씩 바쳐서 그들을 속죄하는 곡식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삼도록 하여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는 이 제물은 이스라엘의 백성 전체가 이스라엘 왕에게 넘겨 주어야 한다. 왕은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성회 때마다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공급할 책임을 진다. 그는 속죄물과 곡식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공급하여 이스라엘 족속이 속죄를 받도록 해야 한다. 아멘.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인 40장에서 48장까지는 새 성전과 새 제사, 그리고 새 땅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중에서 40장에서 43장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지키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고요. 44장에서 46장까지는 이제 제사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44장에서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영원히 계시겠다는 의미에서 동쪽문을 폐쇄했고, 이제 그 예배를 누가 드리냐? 그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이 직무를 지키면서 어떻게 이 제사를 드렸는지 그거에 대해서 규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5장은 이제 새 땅에서 이루어질 그 예배가 마치고 새 땅에서 어떻게 왕이 통치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며 살아야 되는지 그 통치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성전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성전과 새 제사 중심으로 삶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성전이 될 구역을 하나님이 이제 정하셨고 그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예물을 바치고
또 제사장들은 그 땅에서 어떻게 성소에서의 직무를 행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편에서는 각 지파들이 이제 어디에 땅을 얼마만큼 분배를 받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통치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될까를 말씀해 주십니다. 통치자의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이냐? 포악과 겁탈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법이었습니다. 포악은 법을 어기고 무시하는 것이고, 겁탈은 포악을 통해서 백성들을 억눌러서 결국 나라를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행해야 될 일은 정의, 올바르게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되도록 하는 것이고, 공의는 이웃들에게 마땅히 돌아갈 몫을 정확하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폭행과 탄압으로 백성들을 착취했다면 그것을 멈추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거룩한 참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사회는 공평과 공의가 실행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그 시작점은 무엇이냐? 바로 정확한 저울을 사용함을 통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다양한 무게의 단위가 나옵니다. 에바는요, 고체 부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밭은 액체 부피를 말합니다. 대략 22리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리터라는 것이 딱 기준이 있어야 그것에서 얼마만큼을 주고 얼마만큼을 받고 이런 것들이 정해진 것입니다. 호멜이라는 것은 낙타 한 마리가 질 수 있는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무게가 있는 거죠. 그것은 고르라고 말하고 열 에바는 또는 열 밭은 22리터 정도 되는데 대략 108에서 262kg 이 정도의 사이의 무게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세겔이라는 것은 4일치의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게라, 5게라가 그 하루치의 임금이 된 겁니다. 마네라는 것은 60세겔, 대략적으로 240일치의 임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한 무게와 저울을 갖고 그거를 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회의 질서가 바로 정의롭고 공평하게 그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저울과 그것이 있을 때 속이지 않고 법칙과 원칙이 지켜지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시스템이 이렇게 공평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돌아온 백성들은 세상의 불의와 불공정을 맞서 싸우고 그 땅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새로운 통치자에게 이런 공평과 정의를 주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기업을 새로 받은 사람들은 그런 세상이 되도록 세워지고 그것을 지켜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하늘의 평안과 번영이 지속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무시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무시하거나 충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골치 아프고 그런 것들이 쉽사리 변하지 않으니까 관심을 끄고 그저 교회 일에만 관심을 두고 집중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통치자들과 그들에게 정확한 저울을 사용하라고 말씀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불공정과 불의가 여전히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고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으로 흘러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고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왜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냐?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정하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있고 자포자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뚝 서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그 무너진 세상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이루어가는 일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이며 예배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지명하여 보내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늘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거룩한 제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우리에게 사명자로 세워 주셨사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악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늘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수 있는 힘찬 능력과 성령의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천하며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